2007년 한국교회 안에 아주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전국 각 교회에서 수많은 집회들이 열렸었고, 또 곳곳에서 몇천 명씩 모이는 대형 집회들도 굉장히 많이 열렸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7년은 과거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의 10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우리의 기대가 있었던 그 한 해였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였고, 크고 작은 예배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유행처럼 퍼졌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땅 가운데 부흥이 다시 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였죠. 그러나 결과는 아무 일도 없이 2007년은 지나갔고, 이 순식간에 타올랐던 이 회개 운동과 복음 운동은 그보다 더 빠르게 차갑게 식어갔던 것 같습니다. 2007년이 지나고 나서 나름 부흥에 굉장히 큰 사모를 하였고 열심이었던 저는 이런 질문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한국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운동하였는데 왜 부흥은 다시 오지 않는가? 정말 몇몇 비관적인 목사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에는 촛대가 옮겨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007년이면 1907년 부흥운동 이후로 101살이 된 거니까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 나이로 100살이 되려면 2006년에 기도했어야 됐나? 1년이 지나갔나? 이런 굉장히 혼자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큰 기대를 하였고 정말 무언가 될 줄 알았고 진짜 큰 일이 있을 줄 알았던 그 해가 지나가자 그냥 푸념처럼 친구들과 별다른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2007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그 해답을 조금씩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 한국교회에 부흥이 다시 오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촛대가 옮겨졌거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던 탓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회개 기도 많이 했으니 부흥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됐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조르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줄게 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끌어올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채워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만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조금 더 고상했을 뿐이죠. 이 땅에서 복을 원하냐? 부흥을 원하냐? 그냥 구하는 게 조금 더 고상했을 뿐이지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똑같았습니다. 복을 구하는 거나 부흥을 구하는 거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던 그 태도는 전혀 기복주의와 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고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외치고 열심히 회개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거룩을 힘쓰는 오늘 하루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온 열정을 다해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벽 건축을 마치자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간 거죠.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 재건이 완성된 월이 엘룰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달 25일에 성벽 건축이 끝났으니까 이 일곱째 달이 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겁니다. 별로 지나지 않았죠.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과연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함께 살펴볼 것인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장면을 함께 묘사하고 있죠. 이 모든 백성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다 백성들이 가장 최초로 지금 다 모인 겁니다. 혹시나 에스라 3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했던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1차 귀환을 했던 백성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라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1차, 2차, 3차까지 이 귀환을 끝낸 이후에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한 이후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지금 함께 모인 것은 최초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사뭇 진지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으니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끝났으니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모두에게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영광스러운 첫 시작을 무엇으로 장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이 8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함께 모인 남자든 여자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가 진짜 진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학자 에스라가 높은 단 위에 서 있고 백성들은 모두 그 책 펴는 것을 봅니다. 율법책을 펴는 것을 보자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이 모두 일어섭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국교회 예배 순서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은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가 예전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언제 일어설까 했더니 예배가 시작될 때 일어서고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앉죠. 다리가 아프니까요.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야죠. 그리고 이제 앉아있죠. 다른 교회들은 조금 더 오래 서 있는 교회들은 한 찬송할 때까지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전을 살펴보면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예전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사실
앉아있냐 일어서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만 우리가 일어선다 앉아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부터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책을 읽었을 때, 이 성경책 율법을 폈을 때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나중에 보게 될 말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처럼 한 뭐 길어야 7절, 8절, 9절 이 정도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으면 서 있고.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떠한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이 서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확성기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라가 큰 소리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레위인들이 말씀이 멈추면 백성들에게로 싹 들어가서 3, 3, 5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다가오면 3, 3, 5 아니면 많은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들은 겁니다. 배운 거죠. 공부를 한 겁니다. 또다시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한참 읽으면 또다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은 말씀을 듣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해주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함께 그 말씀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열기와 열정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죠. 2차 귀환을 하고 지금 오늘 말씀은 한 13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3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게 된 이 현장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 에스라는 13년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스라가 13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레위인들을 훈련시킨 거죠. 훈련시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이 순간 레위인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성벽 재건이 마치자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가 이미 1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열심히 성벽만 짓고 교회만 건축한 이후에 자 끝났으니까 뭘 할까? 뭘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이제 읽을래? 라는 생각보다는 자 이제 교회가 지어졌으니 이제 뭐 예배라도 해볼까? 행사라도 해볼까? 무언가 떠들썩하게 무언가 봉헌식 드리면서 무언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말씀부터 읽어보자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간중간 이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유행처럼 연초만 되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행사처럼 의례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가 주문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들려지는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매 순간순간 복음을 돌아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장에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 한두 명씩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자 자신의 죄악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떠오르자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자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자의 다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모든 지역마다 모든 시대마다 부흥이 시작됐던 부흥 운동이 시작됐던 모든 순간마다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도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영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로 시작됐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도 모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운동으로 항상 모든 지역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부흥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회개기도 해볼까? 자, 한번 회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죄를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보자. 그러면 부흥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부흥을 끌어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을 알 때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터져나오는 회개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곳곳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제가 10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며 울음이 터져나오고 자신의 그 죄악에 슬퍼하는 그들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미 하나님이 당신들을 회복하시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너네들이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울어라, 슬퍼하라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이미 당신들을 회복하셨고 회복한 공동체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돌아가서 먹고 마십시오. 함께 즐깁시다. 특별히 당신들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초대하여서 함께 먹고 마십시다. 이 은혜와 긍휼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이 슬픔으로 반응한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회개했다고, 그저 울었다고, 우리 실컷 울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해지고 아이고 이제 뭔가 좀 후련하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울었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너무 나는데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중1 때 수련회 가잖아요. 처음 갔는데 막 다들 선배들, 형 누나들을 보니까 기도회 때 막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겁니다. 저도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울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근데 도저히 울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엄마 생각을 한 거죠. 뭐 요즘 애들 말로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 같은 데 가면 훈련소 때 훈련병들한테 막 일부러 엄마 얘기해가지고 어머니 해가지고 막 울리는 것처럼 저 중학교 1학년 때 울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 속에서 엄마 생각을 하면서 슬피 울고 나니
주변 형 누나들이 얘는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막 달라 뭐 이런 눈빛들을 보내는 겁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왠지 모를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울고 나니까 속 시원해지고 무언가 모를 그 마음.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저는 이게 은혜구나. 이게 그 수련회 때 그 은혜구나라고 저는 착각했었습니다. 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말씀 속에 발견했다면 함께 즐겨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또한 말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함께 초대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바로 이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에 반응하여 기쁨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을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을 막 듣고 너무 은혜롭고 감격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막 물어보고 질문했던 그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말씀보다는 점점 봉사, 헌신, 프로그램에 집중되다 보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을 공급받아 기쁨을 공급받아야 할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다 보니 점점 신앙생활들이 버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긍휼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봉사나 아니면 일하는 거나 무언가 성도들의 칭찬을 받아야지만 내가 힘이 나는데 그것들이 없다 보니 점점점 버거워지고 점점 메말라가고 다른 곳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공급해주고 진정한 기쁨을 공급해주는 그 힘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8장 13절로 가보시면 또다시 날짜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튿날이 되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알려주는 말씀을 들어보니 7째 달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준비를 함께 시작하죠. 18절에서 율법대로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8째 날 규례대로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9장 1절로 가시면 또 날짜가 나오는데 그달 24일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 운동을 이어갑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함께 초막절을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내고 8째 날 8일이 되자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22일이 된 거죠. 15, 16, 17, 18, 19, 20, 21, 22일 날 성회로 모였죠. 23일은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날을 안식일을 지키고 24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거죠. 24일까지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9장 3절을 보시면 낮에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9장 5절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긴 말씀이 기록되죠. 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은혜, 시내산과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 가나안 정복의 은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구하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긴 말씀부터 창조, 아브라함, 그리고 이집트의 탈출, 시내산과 광야, 정복,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회개하는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드디어 38절에 가면 이 모든 말씀을 회고한 이후에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세우고 글로 이 언약을 기록하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서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올 한 해 시은소 공동체가 생각이 너무 나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여서 오늘 이 순간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다 되짚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며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매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했던 것,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매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매주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헤세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이 말씀 속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다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할 만한, 맡길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추악하였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죄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믿을 만한 능력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며 다시금 주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순간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시 언약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확인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라고 맹세를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언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30절부터 39절까지 쭉 이어지며 맹세를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예배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10장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자는 게 아닙니다. 이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맹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물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그 죄악의 문제를 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정답인가를 그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결정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글로 쓰거나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최근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즐거운 자극에 반응하여 분비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코너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바다 딱 본 순간 갑자기 확 그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장면에 우리 도파민이 확 분비되면서 우리가 거기서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뭐 복권에 당첨되었다?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예상치 못한 반응들에서 막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또한 즐거운 흥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중독되면 더 큰 자극,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큰 자극. 예를 들어서 동해바다 속초를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바다 같은 거를 바라보고 흥분된 게 이제는 해외여행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속초, 강릉, 뻔해. 이렇게 되는 것이 도파민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흥분과 우리의 그 행복감이라는 것에 우리가 중독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자극이 있어야 되고 더 큰 그 무언가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불행해집니까? 복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극이 우리 가운데 몰려들고 도파민이 너무 과다 분비되어서 이것에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뭘 해도 그때 그 자극만큼 우리를 자극시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더 큰 자극,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술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이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쾌락을 위주로 관계를 맺다 보면 더 큰 쾌락이 필요한 거죠. 지금의 이 정도의 쾌락, 이 정도의 육체적인 관계, 이걸로 부족해지는 겁니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릴을 위해서 다른 연인을 탐하는 거죠. 지금의 연인으로 안 되니까 스릴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쾌락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을 할 때에도 예상치 못한 수익을 한번 경험하면 그 정도의 수익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큰 수익, 더 큰 상승이 필요한 거죠. 결국 도파민에 중복되어 과다 분비가 되면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과 불면증 같은 증세가 이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즐겁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도파민 중독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만으로 시시해지는 거죠. 찬양도 시시합니다. 조금 더 뭔가 더 격정적인 찬양, 막 더 빠르게 박수치면서 막 더 큰 은혜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방방 뛰고 해야지만 이 찬양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조용한 찬양이나 아니면 좀 진지한 찬양보다는 나를 흥분시키는 그러한 악조들, 음정들, 박자들에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설교도 신선한 이야기, 새로운 해석들 자꾸 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설교, 그때 그 말씀 내가 몇 번 들어봤어. 이제는 그 정도로 안 돼. 더 자극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자극적이고 막 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막 해석들을 해주는 설교자들 찾게 되는 거죠. 유튜브를 보게 되고, 이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 이 사람 설교가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교회를 가보니 이런 말씀 하더라고.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에, 우리 만족시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만으로 부족하니 각종 행사들이 많은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예배는 아니고 예배 이후에 뭘 할까?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뭐가 온대. 연극팀이 온대. 무슨 소양 같은 가수가 온대. 막 여기 뭐가 한대. 뭘 한대. 이런데 우리 관심 생기고,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예배가 다야? 이걸로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들. 결국 이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불행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가 소위 부흥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커지는가,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가를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목사들이 해답을 떠먹여주는 교회일수록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번 주 A, B, C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요? 그것만 하면 만족스러우니까. 그것만 하면 됐구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됐구나. 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A, B, C 1, 2, 3 딱 정해주고 그대로 행동하라고 강조하는 교회에 사람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전병우 목사 같은 사람,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 같은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해답을 주는 거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번 주 이거 하십시오. 청년들이 그거 하면 된 겁니다. 됐다. 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됐다. 이걸만 하면 되네. 다음 주에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 되는구나. 됐다. 또 하나 교회가 어떻게 커지는가, 부흥하는가. 또 하나는 교회가 점점점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들의 내용보다는, 고민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고민하지 않고 살도록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씀 외에, 예배 외에 다른 무언가의 행동을 통하여 만족감을 주는 거죠. 이번 주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즐겁다. 역시 교회 가니까 즐거워. 이번 주에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소풍을 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연극팀이 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죠. 소위 부흥하죠.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은서 공동체가 정말 바른 공동체를 추구하려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선택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답이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가 6장 8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세상 속에서 공의가 없는 그곳에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 내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은혜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 그 매일매일 그 평범한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시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인서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